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교회에 있었습니다. 교회에 올 때 샌드위치 하나 사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하루 식사를 다 했습니다. 오늘 검기현 회장님이 임원들 점심 식사에 초대해 주셨는데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선약이 있기도 했고 또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오전에 회장님이 전화까지 따로 주셨는데 가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교회 냉장고에 보니까는요, 이런저런 밑반찬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제가 먹으라는 것인지 아니면 집으로 가져가서 집에서 먹으라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두고 가신 분께 고맙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휴가 중인 교우들이 많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많은 때라 걱정이 되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저의 은사이신 조두만 목사님은 교회의 여름 행사가 다 끝나고 또 교우들 여름 휴가를 다 마칠 때까지 당신은 이런저런 걱정에 잠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시곤 했습니다. 당시에는요, 그 말씀이 좀 오버스럽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20년 넘게 목회를 하다 보니 그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아주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 저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는 아니지만요, 그래도 하루 종일 긴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여름도 무사히 잘 지나가고 교우들 모두 안전하고 건강한 휴가를 보내고 일상으로 잘 복귀할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내일이 말복이더라고요. 내일이 말복이니 이제 여름도 며칠 남지 않은 것입니다. 남은 며칠이라도 여름을 그저 견디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기분 좋게 즐기면서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부터 5장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에서 이 시인은 예루살렘의 비참한 상황을 견디지 못할 정도로 아주 슬퍼합니다. 그는 예루살렘과 자신을 동일시해서 예루살렘의 고통을 자신의 온몸으로 경험합니다. 무너진 성벽과 성문과 울부짖는 여인들과 젖먹는 아이들의 죽음과 불탄 가옥, 이런 것들을 마주하면서 시인은 애가 타고 뼈가 녹는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 속에서 절망하던 시인이 어둠의 구덩이에서 한 줄기 소망의 빛을 발견을 하고는 잠잠히 기다리라고 합니다. 시인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절망 속에서도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신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손과 마음을 들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권면합니다. 40절 41절 말씀입니다. 자신도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응답하실 때까지 눈물의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고 합니다. 48절에서 50절입니다. 시인은 지금은 비록 여호와께서 침묵하시고 진노의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셨지만 여호와께서는 여전히 자기 백성들의 절절한 탄원을 듣고 계시고 또 자기 백성들의 처참한 고난의 현장을 보고 계신다고 확신을 합니다. 지금껏 시인의 경험이 그랬던 것입니다. 이전에 경험한 하나님, 이전에 경험한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이 시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굳은 신뢰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4장에서요, 이 시인은 예루살렘이 처한 끔찍한 상황을 여전히 바라봅니다. 예루살렘에 남겨진 사람들은요, 대부분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리고 애굽으로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도망가거나 포로로 잡혀가거나, 그것도 하지 못한, 포로로 잡혀갈 만한 그런 지위도 아니었고 애굽으로 도망갈 형편도 아니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남겨진 사람들, 이들은요 아주 극심한 굶주림에 말라 죽어갔습니다. 특히 젖먹이와 아이들이 기아로 버려지고 심지어는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서 먹기까지 했습니다. 10절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이 이렇게 황폐해진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아주 죄의 상징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곳이 어디예요? 죄의 상징, 아주 상징적으로 죄를 짓는 곳. 말이 좀 이상한가요? 그러니까 아주 죄가 가득한 곳의 상징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소돔과 고모라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예루살렘의 죄, 이스라엘의 죄가 소돔보다도 더 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받을 형벌도요, 소돔이 받았던 형벌보다도 더욱더 혹독한 것입니다. 마지막 5장에서 시인은 자신들이 당하는 고통을 감찰해 달라고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기도합니다. 삶의 소망을 잃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자신들을 버리신 하나님께 나와서 그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밖에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외면한 이스라엘의 형편은요 참 비참했습니다. 그들은 우물물도 마음대로 길러오지 못하고 밥을 짓거나 밤 추위를 견딜 만한 땔감도 값을 지불해야만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생존을 위해서 한시도 조금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삶은 자유로울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이것도 하지 말라고 하고 저것도 하지 말라고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것도 하라고 하고 저것도 하라고 하고 도무지 내 마음대로 살아갈 틈을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 간섭하는 하나님이라고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시면 정말 자유롭게 멋지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시는 삶은 자유로울 것 같은데 사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삶은요, 한순간도 안식할 수 없는 고단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면서부터 이스라엘에게 안식이 없어졌어요. 생존을 위해서 조금도 쉴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세상은 자유롭고 편한 곳이 아니라 악인들이 득세한 악인들의 놀이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삶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었을까요? 지금까지 예레미야 애가 3장부터 5장까지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 오바댜 1장입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오바댜 1장. 평화의 도성이라 불리던 예루살렘이 무법천지의 병든 도시가 되었습니다. 포악한 대적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자들의 성을 놀이개로 삼았고요. 청년들과 어린아이들의 노동을 착취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장로들은 아주 굴욕적인 대접을 받았고요. 성문 앞에 노인들은 사라졌습니다. 예루살렘 거리를 가득 메웠던 청년들의 노랫소리도 그쳤습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도성이 된 것입니다. 이는 마치요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강도의 소굴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축복의 열매들을 다 소멸시킵니다. 죄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열매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죄는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다 빼앗아 가고요.
죄는 존경받던 지위도 땅에 떨어지게 합니다. 죄는 번성했던 성읍도 한순간에 무너뜨립니다. 죄는요, 사람들이 가득하던 성읍을 들짐승들의 거처가 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죄는요, 잠깐 동안 우리를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즐거움 때문에 우리가 미혹되는 거잖아요. 죄는 잠깐 동안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즐겁게 할 수 있지만 그 죄는 한순간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불태우고 무너뜨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지은 죄가 있다면 그 죄는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즉각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왜 이렇게 멸망했습니까? 왜 이렇게 황폐한 곳이 되었습니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합니까? 그게 다 죄 때문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죄를 고집하는 것만큼 미련한 일이 없습니다. 죄를 고집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화를 자기 머리에 쌓는 것과 같은 무섭고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죄를 고집하지 마시고요,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돌이키십시오. 그래야 우리 삶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삶, 그 삶은 평안이 아니고 자유가 아니고 한순간도 안식할 수 없는 고단함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